1시간만 가끔씩 진통이 온다? 곧 날 것 같아요. 낳기는 기다려봐. 며칠 될지도 모르는. 안 나. 그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1시간 간격이 45분, 30분 간격으로, 15분 간격으로 진통 횟수가 줄어들면 이제 징조가 옵니다. 무슨 징조가 와요? 아기가 나올 징조가. 그때 빨리 이제 몇 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라 그러면 그때 병원을 가야 돼요. 미리 가야 받아주지도 않아. 집에 가서 더 있다가 와라. 늦게 가면 뉴스에 나오는 거야. 뉴스에. 택시에서도 낳고 길에서도 낳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아기가 나올지 진통 간격을 보고 양수가 터지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면 이제 순서대로 아기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대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재림이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재림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림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억울한 거 아니냐. 재밌는 건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초대교회에서도 곧 재림이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오시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는 동안에 재림을 아무리 준비하고 재림신앙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셔요.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죽을 수 있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고 또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살아서 오신다고 하는 거냐? 성경은 우리는 죽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요? 큰일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요. 왜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도 돌아가실 수 있었고 100년 전에도 사람이 예수 믿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해요? 비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천기누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기누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숨이 끊기는 순간 잠이 드는 거예요. 영면에 들어가셨다. 깊은 잠에 들어가셨다. 잠이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깰 거예요. 언제 깨냐? 다 잠잘 것이야. 이게 비밀인데 마지막 나팔, 기상나팔이 울릴 거예요. 기상나팔. 일어나라 하는 나팔. 이게 무슨 나팔이냐? 재림의 나팔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2028년에 오실지, 2039년에 오실지, 2116년에 오실지, 그건 몰라. 어쩌면 2019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산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재림을 경험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었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자는 거예요. 1시간을 잘지, 10년을 잘지, 100년을 잘지, 1000년을 잘지 몰라. 자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얼만큼 잤는지 모르죠. 그냥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아니에요. 푹 자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내가
1900년에 죽었는데 내가 일어난 시간이 2016년에, 2019년에, 16년은 지났네. 그죠? 2020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 변화될,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끝이 아니고 그 죽음과 예수의 재림과 우리의 변화와 새로운 나라의 시작 완성은 한순간에 같이 이어지는 선이에요. 요즘에 영화 신과 함께하라고 하는 영화가 1편, 2편 나왔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1편을 재밌게 봐서 2편도 가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허구지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 이런 게 뭐 염려대왕이 앞에 가고 뭐 저승사자가 그런 내용인데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염라대왕한테 가고 저승사자가 끌고 가고 무슨 지옥을 거치 그래서 뭐 환생 이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잠잔 후에는 우리가 호련히 예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사는 동안에 일어나든지 내가 잠들었어도 잠듦과 깸과 동시에 예수의 재림은 임하실 거니까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 살아있는 채 만날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삶의 죽음이 끝과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이 될지. 근데 죽음이 언제일 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까? 마지막 때 임하는 자세,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뭐에 미혹되지 마라? 재림에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재림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되면 재림시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요즘 그렇죠?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이제 종말이 가까워 왔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 신천지, 이만희. 옛날에는 그런 아무리 이단들이 사람을 꼬여내가도요. 이제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꼬여갔던 시대였다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가까웠어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재림이에요. 종말이에요. 신천지의 핵심은 종말입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14만 4천 명 신천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요 신천지인들만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오만 방자해도 참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 참 근데 그거에 빠져서 진짜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가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옛날에 이장님이가 뭐 10월 28일 92년 다미선교회 막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가고 지금도 그 잔류들이 잔당들이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말아라. 요즘 뭐 베리칩이다 막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666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놓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 놀다가 철수야, 순이야, 집에 가자. 엄마가 부르면 엄마 목소리 듣고 다 자기 집으로 가지. 어느 엄마가 놀이터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이마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우리 아들인가? 이게 하면서 뭐 사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 엄마랑 살았다면
그럼 엄마가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어찌 엄마가 자식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무슨 신천지 거기 가야 예수님을 그럼 우리는 뭐 다 버린 자식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 이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자기만.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이런데 미혹되지 마라.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 한번 34절에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34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스스로 조심하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세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첫째 조심해야 될 게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같이 엮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해요. 방탕함이 뭔가요? 술 취함이 뭔가요? 한마디로 방탕함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나의 말초적인 자극, 나의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방탕함이에요. 술을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의 말초 신경을 건들지요. 흥분시키고 또 자기로 하여금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대범해지고 평상시에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말도 잘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착한 샌님 같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고 왜 그래요? 술이 우리의 신경을 변화시켜요. 자,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술 취함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가장 우리의 신경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방탕함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남자든 여자든 음란의 영에 빠지면 우리의 방탕하게 돼. 가정을 깨져요. 자기 부인을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는 순간 내 말초적인 신경이 막 자극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 거짓된 감정이죠. 어떻게 사랑이 자기 부인이 있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한 거짓된 지금은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그 말초적인 신경의 자극 이런 성적 욕망과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되고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영이 파괴되고 이것이 방탕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져가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함이 술 취함이. 부부끼리 즐거운 날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걸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한 잔이 두 잔이 세 잔 되면 이것이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방탕함에 이르러 도박, 그 쪼이는 맛, 이 말초신경이 이야 꼭 도박이 화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막 그냥 매일 아침마다 주식 시세를 보면서 야 올랐다 떨어졌다 이 말초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그거에 그냥 이것이 건전한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여윳돈으로 투자와 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투자는요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올랐네 하는 게 투자예요. 투기는 뭐예요?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올랐나 떨어졌나 하루에 그냥 그 주식에 내 인생이 좋았다 슬펐다 이건 투기예요. 이건 도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든 어떤 음란이든지 도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약에 빠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됐든 음란이든지 나의 말초적 신경 나의 이 루즈하고 이 재미없는 인생에서 뭔가 기쁨을 주는 잠깐의 쾌락을 급하게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방탕이에요. 방탕. 근데 이 방탕이라는 것은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방탕은 바쁠 때는 안 와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는 방탕이 안 와요. 정신없이 살 때는요, 어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정신없을 때 어디 음란한 것들 안 들어와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도박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느냐? 삶의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면 사람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100이면 100 그래요. 제가요, 돈을 좀 많이 벌면 주님을 잘 섬길게요. 제가요, 시간이 좀 많아지면 주님을 잘 섬길게요.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요, 지금 돈 벌고 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서 주님을 잘 못 섬기는데요. 제가 이제 좀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길게요. 그 100%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은퇴하면 잘 섬기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되느냐? 인간은 근본적인 마음의 죄성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은요, 돈의 여유가 생기면요, 물질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들의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 여유가 생기면 방탕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눈이 가게 돼요. 나의 말주신경을 자극할 것에, 나의 기쁨의 순간의 기쁨을 취할 것에 사람은 그리 가지 절대로 신앙으로 오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은 언제 찾는 거냐?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바쁠 때 이럴수록 더 주님을 찾아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다 방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얘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평생 쫓기는 인생을 살았었죠. 어려서 누구에게 쫓겼어요? 사울에게 쫓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쫓기면서 주옥 같은 그런 시편을 많이 적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영롱하게 아름다운 시,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시를 읽고 있으면 같이 동요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를 너무 많이 쳤어요.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바위 속에서 한 가지를 구한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만 구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모양이 쫓겨서 바위숨에 있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은데, 안식일이라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론 시간적으로는 그 전입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태평성대를 누리러 다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 전쟁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에 따라 전쟁을 해요. 그때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전쟁철이 돼서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전쟁할 때가 돼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요압을 앞세워서 너 나가서 전쟁해라. 이제 왕이 나갈 일이 없어졌어요. 다윗의 대국이 커졌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막 오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가운 하나 걸치고 아침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침 예배도 안 드리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어슬렁 이제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저 밑에서 보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저 누구냐? 네, 당신의 종.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 나갔어요. 장군이에요. 남편은 전쟁 나갔고 여자는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방탕에 빠졌어.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를 강간해버립니다. 밧세바가 울면서 얘기했겠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요. 야, 오늘 밤에 네 부인이랑 자.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제가 어찌게 집에 가서 아내랑 자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며칠을 안 가요.
다윗이 야 그럼 다시 전쟁터로 보내.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자기가 죽을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갑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아가 앞에서 싸울 때 니들은 뒤로 빠져라.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 계획적인 살인.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지.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이 한 짓이에요. 어느 때? 삶의 여유가 생길 때. 누구든지 다윗이 됐든지 모세가 됐든지 제가 됐든지 여러분이 됐든지 우리는 삶의 여유가 생기면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탕함을 찾습니다. 더 심한 게 문제가 뭐냐? 이 방탕함이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때 돌아와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음란하게 행했어요. 음탕하게 행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다윗도 넘어졌는데. 그럼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두 손을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방탕함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것이 술 취함이 어느 날 우리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술을 먹고 내가 취했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자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둔하여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방탕하고 처음에는 죄를 짓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움으로 다가왔는데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둔해져. 방탕함이 둔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 양심이 하는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몸도 동맥이 경화되면 피가 흐르는 심줄이 그 혈관이 두꺼워지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터지면 뇌출혈, 심장에서 터지면은요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사람이 죽는 거죠. 두꺼워지면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뜻밖의 우리가 죽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언지든 뜻밖의 주님이 오시든 그 날이 내가 방탕하고 있는 그때 내가 죽으면 내가 방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덫이 뭡니까? 지뢰 같은 거죠. 가다가 밟으면 팡 터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어요. 짐승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잡히는 거예요. 술 취함이 나를 확 잡아서 어느 순간에 방탕함이 확 잡아서 내가 평생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것에 한순간에 이어졌던 자기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뉴스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이 방탕함으로 그의 인생이 파멸로 끝나버리는지. 이거는 뭐 예화를 들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방탕함이 둔하여지면. 이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다. 왜? 사는 게 어려워. 방탕은 뭔 방탕이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 말대로요. 눈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삶이 전투인데. 그런 사람은 평안할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엮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가 죄예요. 생활의 염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말의 반대말은 세상을 걱정하며 살아라 라는 말인 거죠. 왜 염려합니까? 세상의 염려가 죄가 될 수 있어요. 염려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어느 때 염려가 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지요.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 삶이 어려운 분들, 그러면 염려가 옵니다. 건강이 자꾸 나빠져서 염려가 옵니다. 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자식들 키워놨는데 앞가림을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염려가 밀려옵니다. 말세를 임하는, 종말을 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염려에서 조심해라. 염려에서 조심해라. 어떻게 염려가 안 생길 수 없어요. 저도 염려합니다. 우리는 다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올 때 우리의 반응이지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요. 술에 사로잡힌 거나 염려에 사로잡힌 거나 다를 게 없다고요. 염려하는 건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염려가 계속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으시고 신앙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해서 염려를 떠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고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면은요 신경쇠약이 와요. 염려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요. 자세히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스쳐가듯 봤는데 이 우울증,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EBS인가 다큐를 하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인생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계속 시달리게 해서 우울증이 오게 하더라고요. 어떤 충격적 사건이든 아니면 자신의 왜 잘못된 성격이든 무언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또 같이 그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우울증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요 자살 충동, 죽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죽고 싶었대.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반대의 성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죽고 싶어요. 이게 지나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환청인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자꾸 날 욕하는 것 같이, 밥 먹다가도 저 사람이 날 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지나치게 낼 때는 환청이 들려요. 그 다음에 환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오는데 귀신 들린 것과 우울증이 진행돼서 환각과 환청이 들린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귀신 들린 건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귀신을 내쫓으면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내면에 깊은 수십 년째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환각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는 것, 자살하고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결말은 연약한 사람은 스스로 죽고요. 강한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이에요. 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우울증의 시작은 어떻게 끊느냐? 여러분, 뭐 약을 먹어야 돼.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요, 약 드십시오. 요즘 약 좋다고 거기도 많이 나와. 뭐 이렇게 걱정될까봐 뭐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먹으라고요. 요즘은요, 그렇게 이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중독되거나 오래 뭐 그럴 필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약을 의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지는 못해. 근본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내면의 답답한 염려와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끊어야 돼.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의 우울증과 답답함은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약 먹어요.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고 약을 드시면서 변화시켜야죠.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는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한테 데려온다고 갑자기 목사 낫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 그건 치료받아야 되고 긴 시간 주님과 다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귀신이 갑자기 들어온 건 한순간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된 사람들은 다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결국 우리를 파멸에게 이릅니다.
방탕도 우리를 파멸에 이르지만 염려도 우리를 마지막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작은 것부터 선포하세요. 염려가 올 때부터, 근심이 올 때부터, 두려움이 올 때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둔해지면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염려가 마음에 둔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염려가 삶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염려 없는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안 죽고 싶지?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지?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대. 왜? 염려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기쁜 걸 알 수가 없어요. 죽고 싶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든 죽음이 덫과 같이 임하든.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때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36절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읍시다. 35절 36절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다고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세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의 재림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고. 다 온다고요. 우리는 다 인자 앞에 설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의 죽는 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심판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어떤 일이요? 말세의 재림입니다. 모든 약한 것과 두려운 것들, 모든 유혹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편협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 대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 그래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1차원적인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이건 정한수 한 그릇 떠나놓고 우리 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새벽마다 비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대상이 물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그렇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는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모든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이런 방탕함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이런 염려로부터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니까 10처녀 중 5처녀는 잠이 들었어요. 5처녀는 등을 준비했죠. 기도는 우리가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그런 방탕함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 받도록, 그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거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징조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이 나타나죠. 바다가 막 요즘에 해일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런 징조를 보거든 깨어 기도하라.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교회들을 봐도요, 옛날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죽었어요. 권사님들,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이제 다 소천하셨어요. 이제 젊은이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밥만 먹으면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은 교회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물어봐도 그래요. 이제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한두 분 남았을까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새로이 늙으신 분들, 새로이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그 권사님들이 그 나이 되신 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줄 몰라요. 안 해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 기도하는 걸 배워보지 못한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눈 씻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금요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더러워서 지난주 이번 주 쉰다고 하지만 아예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대반입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없애는 교회, 오후예배가 없어진 교회, 이제 점점 기도하는 것이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세가 되면서 모이는 것이 점점 패해지는 시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징조가 나타날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서 더 기도하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습관을 가지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가져.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오늘 오후에도 우리 금요 권사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권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젊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기도할 줄 몰라요.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마지막 때 임하는 자세. 오늘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고 또 하나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생활의 염려를 조심. 그것이 여러분들을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 마지막으로 어떻게 임할 자세를 준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살아서 임할 수도 있고 죽는 날 임하실 수도 있어. 깨어서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